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11월 셋째 주 예전 같으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우리가 첫 주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원근각제에서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프로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꽤 오랫동안 방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타이틀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런 프로가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의 고향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호기심이야.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세대기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와서 사는데 한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애를 닳고 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본인도 결심을 하고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 산 깊은 곳이고 그것도 밤 10시, 11시, 12시 막 밤에 깜깜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90일, 99일째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죽어도 못 갈, 거기만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가버렸어. 안 가버리고 100일을 채우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째요? 소방마저가 집에서 쫓겨나요.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굶주려서 들판에서 죽었다네, 이런 소문이 들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해마다 그맘때만 되면은 동네방네에 흉사가 벌어져. 그래서 동네에서 구슬한다든가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그 민담에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공통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공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비슷한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까지 뒤에까지 쭉 연결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예전에 낸 그런 시험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늘의 이 시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자기 분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 시험과 같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이제 오게 되고, 그 내용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인증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더 깊이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어요. 그 일 후. 그 일이 뭔 일입니까? 앞에 21장에 나온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85살에 얻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가 자꾸 이삭을 꿀밤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갈과 사라가 이 두 부인들이 그냥 막 싸우고, 그러니 너무너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사라가 절대 나는 함께 못 살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쫓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 쫓아내라 그래요. 쳐다드립니다. 큰아들이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낸 그 일이 앞에 갔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부살이하면서 삽니다. 근데 맨그 자기 목자들과 그곳 목자들 싸우고, 또 중요한 우물을 파노니 우리 땅의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운데 그 아비멜렉과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째요? 평화롭게 살만해. 그리고 또 그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20살 정도 이렇게 먹었어. 속된 말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 일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분신이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이름 뜻처럼 항상 아브라함은 기뻤고 웃을 수가 있었어. 이삭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씨다. 그런 의미가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이 잘 컸어요. 나이가 이제 뭐 18살, 20살 이 정도 장가가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만 보면은 그냥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소를 드린다든가 양을 드린다든가 비둘기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드리라? 사람을 드리라. 어떤 사람? 나보다 더 귀한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짐승 잡듯이 해가지고 드리라. 말도 안 되는 환장할 노릇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틀림없이 잘못 출제한 거 아닌가? 엊그저께 수능시험 봤어요. 해마다 수능시험을 보고 이 결과에 대한 점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문제지가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51만 명 아이들에게 전부 다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 출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시험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75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저 야곱의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나올 때는 그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와 계신 하나님, 그런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 아니야. 180도 다른 거야. 180도. 물론 당시에 그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든가 자식을 드린다든가 이런 인신 제사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비인격적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리가 있겠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있는 딜레마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시험 문제를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창세기 11장 끝부터 나옵니다. 근데 본격적인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는데 오늘 이 12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10장 정도의 내용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합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될 때 있어요. 크게 세 번의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인류 문명학적으로 보면 수메르 문화, 수메르 문명이 거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 수메르 문명은 당시에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 때부터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수메르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문명이야. 그때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그들은 그때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때 당시 수돗물을 벌써 수도를 연결해 수돗물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당시 자기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잘 사는 사업적인 탄탄한 기반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놔두고 떠나라는 거다. 어쩌죠? 떠났잖아요. 두 번째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 당시에는 많은 부인들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결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그 요구 앞에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응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각자 다 요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공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단독으로 이 요구를 생각하면 뭐다? 모순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인간 단독으로 생각하면 다 모순이야. 모순투성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순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순과 같은 그 요구를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끼어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이것이 믿음의 실천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 앞에 인간을 거기에 끼어들게 하면, 인간을 끌어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그 모리아 제단에 가지만 정작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잡은다고 할 때 어떤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성공을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삭이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요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12절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더욱 큰 소리로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푹 빠져 있어. 잘 컸다. 이제 장가버리도 되겠다. 너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막 이렇게 이제 성장도 하고 그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저 아브라함,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안중에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이삭한테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너 11조를 드려라, 너 40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 네 주변의 친구들 가지고 전도해라, 이걸 가지고는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본다 했는데 왜 이렇게 모질게 나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체크를 해볼까요? 한마디로 못하게 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전용욕, 세상의 안목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때로 국가에서 자격시험이라든가 고시를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스펙을 쌓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공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도 시험 낼 때도 어려운 시험을 낼 때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려운 만큼 축복을 베풀지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자들이 시험 보는 시험하고 중학교 가서 시험 보는 시험하고 고등학교 가서 보는 시험하고 시험 강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서 보는 시험하고 시험 강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기술고시를 본다든가 의사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시험을 대학생들이 봅니다. 재수 삼수하며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렵고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타나는 상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너는 기쁘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런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거기 말씀을 보면 12절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무엇을?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겁내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순교일을 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순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게 잘 알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에 갈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모판 있잖아요. 모판. 예? 모판을 만들어 놨고 그 못 자국을 이렇게 못을 밟고 이렇게 가는. 근데 그 못을 밟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철철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하늘 가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 상급이 클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시험으로 낼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상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합격했냐 이 말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면 인간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냥 앞길이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영화. 이 영화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밤새내 잠을 못 자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동이 트니까 어째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짊어지고 사람 모르게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이때 그 밤에 서성이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에 몰입되면서 아브라함이 딴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계산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한 8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그 광야길을 막 갑니다.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거기 번제로 드리러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일부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아직 잠이 덜 깼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2부에는 정신이 말짱할 것 같아서 제가 부활신앙.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이삭 바치는 것을 해석을 했어요. 부활신앙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말씀 속에서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이삭과 둘이 가서 예배 지금 번제 드리는 거요. 이삭 죽여가지고 지금 불태워 죽인 거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말씀 보면 진짜 이삭을 잡아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가와 있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면 I know that God is first in your life. 그걸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첫 번째인 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경외한다 하면 막 복잡하게 해석하려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네 삶 속에 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할렐루야, 첫 번째인 줄 알았다. 이삭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이 제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 이 순양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럼 하나님은 어째요? 준비하셨어. 못 봤어.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도 받으시고 순양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순양의 의미가 뭡니까? 이 순양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이삭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나가면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오시는. 이런 모리아 제단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 예수님을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최하진 선교사님 분이 쓴 책인데 이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구입해 놨지만 더 이상 후원자가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출국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명현이라는 그 청년이, 형제가 전화를 이 성경에 걸어온 거예요.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최성 교사님, 이 최 박사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주일 전에 실직한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하는 일이 웹마스터,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그 컴퓨터 이런 일,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좋은 컴퓨터 하나 살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네 이상 내놔라,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걸 갖다가 드렸어요.
사흘 뒤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컴퓨터 판매하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컴퓨터 한 대를 샀는데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야. 선교사님 이거 쓰세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명인의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컴퓨터 사양이 어떤 거요? 똑같은 거야. 이 장로님이 준 이 컴퓨터 사양하고 똑같은 컴퓨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 컴퓨터를 준 거예요. 비록 실직한 상태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순양을, 여호와 일의 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요,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 이런 자자손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 아브라함의 급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급소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고통 주라고? 저주?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급소가 있어요. 자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급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급소입니다. 이성이 급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존심이 급소요. 사치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다 사람들이 건강이 급소야.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급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급소와 같은 것, 나의 이삭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부족해서 요구하십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다 나를 믿음의 조상 세우기 위해서, 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된 자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 자기 믿음대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